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잠시 성경에 등장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오늘 다시 요셉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사실 너무 억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을 꾼 잘못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잘못밖에는 없었습니다. 꿈꾸는 삶, 사랑받는 삶이 죄는 아니죠. 하지만 꿈꾸는 자로서 또 사랑받는 자로서 그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눈에 가시화도 같은 존재였고 결국 죽음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살해 위기에 처하고 결국 팔아 넘겨지게 되죠. 하지만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계획은 계속 이어지는가? 라는 신학적 질문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던지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에서도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되고 죽게 되는 대신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리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는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사실은 요셉만이 느낀 게 아니라 자신의 상관 보디발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발견하고 깨달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라 발견하고 깨달을 만큼 보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그가 일하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사도행전 훨씬 전 구약에서부터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 신분인 요셉이 보디발의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측근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아 그분의 스토리를 위해 엮어가길 원하십니다. 보면요, 개개인의 색이 다 달라요. 얼굴과 목소리가 다르듯이 삶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스펙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스펙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쓰실 때가 있어요. 또 있어도 별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필요 없으면 안 쓰세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선함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스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게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요셉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는 요셉이 받은 축복이고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리도 그에게는 화분한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의 축복이 그에게 아버지와 헤어지는 비극을 가져왔듯이 이번에는 그가 얻은 축복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의한 형통보다는 의로운 죄수가 되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금일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7절 본문을 보면 거절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냥 젠틀한 사양을 한 게 아닌 강하게 거절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설명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죠.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20살 초반이라고 추정한다면 참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분명한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잣대들이 무너진 세상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대하는데요. 여러분, 참 요셉이 보여준 분명한 삶의 경계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앞으로 자신이 당할 위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상관, 나아가 하나님께 죄지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사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불의로부터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덮치고자 한 게 자신이 아닌 요셉이라고요. 하지만 요셉이 본인의 억울함을 보디발에게 토로하거나 진실된 정황을 설명하려는 부분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인간적인 토로와 드라마가 불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도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 법적 시스템에 따르면 죽어 마땅하지만 이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어쩌면 그의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 요셉이 쌓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루하루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 모습이 그의 상관 보디발에게도 보여졌고 발견되어 깨달아진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금일 본문을 보면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나오는데요.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신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이 상황마저도 그를 향후 쓰실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가 왕실 감옥의 행정을 책임짐으로써 왕궁의 사정을 더욱 익힐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간수장이 그를 일일이 점검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가 당한 억울함과 분노로 아직도 감옥 안에서 괴로워했다면 보여줄 수 없는 성실함이죠. 요셉은 형들이라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라는 억울함의 감옥에서도 또 실제의 감옥에서도 모두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다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금일 요셉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불의한 형통보다는 정의로움을 위해 억울함을 당하는 의로운 요셉을 발견하고요. 수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윤리의 경계를 넘지 않고 지키는 그의 높은 도덕적 잣대를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함으로 묵묵히 억울한 상황을 견뎌내는 요셉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가 있는 자리가 형통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향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은 모든 인간의 불의에 의해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의 초청에 yes 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일터로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막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실은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운행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붙들림 받길 원합니다. 모든 불의에도 계속되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일하시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따르는 길이 최고의 길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로 주저없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